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남성교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과 모든 회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섬기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당백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또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오전에 나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전에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나온 이 부활의 우리 예고편,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거기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마을이 축제가 일어났겠지 않겠습니까?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46절에서 보면 45절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46절에서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좋은 마음으로 알렸는지 안 좋은 마음으로 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난리가 나고 이 난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항상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커지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의 한쪽에서는 죽음의 음모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담당하시게 되는데, 남성들은요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압박을 받냐면 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성과, 우리가 이뤄낸 성과, 그런 성과로 나 자신이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이전에 또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고 똑같이 기적을 보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늘의 법도로 공동체를 살리는 진정한 남성 헌신자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계산이 빠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실 때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신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따라가는 나침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은 내가 계산하는 신앙, 계산기 신앙인가, 아니면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나침반 신앙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을 누군가가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을 듣고서 뭐를 했습니까? 공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고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기도를 해야죠.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공회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하고 계산을 해요.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복음의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인기를 얻으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나는데 이 사람이 인기를 그럼 얻고 나면 밀란이 일어날 테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인 성전, 곧 우리 땅과 우리의 민족, 나의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으로 회의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비유하자면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의 나침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태생적으로 계산에 빠릅니다. 직장에서 또 프로젝트의 가성비를 따지고 또 투자의 수익률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물론 세상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당연한 행정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놓칠 때, 나침판을 놓치면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주님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봉사를 하면 내 시간이 얼마나 뺏길까? 또 이 직분을 맡으면 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 사람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바빠서 이제 남선교회 회장을 맡을 순서가 됐는데 계속해서 못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할 때에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하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볼 때 너를 나의 아들로 본다. 비용을 따지는 고용인으로 살 것이냐, 사랑을 나누는 아들로 살 것이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따지는 것을 내려놓고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성교회를 섬기기로 해서 이제 회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렵지만은 띄어가지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는 회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산기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오심전을 맞이하면서 선교적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연합하며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여기 주목할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주 냉소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저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자칫하면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로마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저 한 사람 죽이면 우리가 다 산다. 그거예요. 너무나도 계산기를 두드린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거를 너희들 왜 생각 못하냐? 뭘 그렇게 고민하냐? 이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런 악한 의도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51절 말씀, 5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 죽여버리면 우리가 평안해진다.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말인데 그것이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살 거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지 않게 될 거다. 그 생각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요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다. 근데 좀 내용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 사람이 죽어 이 민족이 산다. 이 민족이 사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보호받고 기득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2절에서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52절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거든요.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을 위하여 오시는 구원자, 그분인데 자기들이 아는 말씀은 그건데 사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선민사상, 그걸 자기들이 지킬 때까지는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세상이어서는 이제는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미 그것이 기득권이 돼서 내려놓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것은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정말 그렇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민족이 산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다. 이거를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죠. 가야바가 원래 인간적으로 말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죽여버리자. 껄끄러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대신 죽는 이 원리, 이 복음의 원리. 우리 남성교회는요, 교회의 허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리 역할이 뭡니까?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근데 허리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옷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허리가 무너지면 온몸이 마비가 돼요. 허리 디스크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로서 남성교회인들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이 교회 부서에 들어가면 그 부서가 부흥합니다. 그 부서의 갈등이 또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비난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허허 웃으며 대속의 원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니 나도 대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걸 우리가 미랄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부서든지 미랄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살아요. 다 살겠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삽니다. 누구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어요. 물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셨다는 얘기예요. 대속의 원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기를 원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대속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은 이끌려가는 신앙이고요. 대신 죽는 신앙입니다. 기둥은 무게를 견디는 곳이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또 직분자들이 내가 이만큼은 신했는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교회는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 하나 죽어서 이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죽어 교회가 사는 그 믿음이 이 미랄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자, 이 정도 난리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가짜잖아요. 거기하고 맞서야 될 것 같은데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숨었어요. 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책임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브라임 동네는 빈들에 가까운 곳이다라고 그랬어요. 빈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빈들.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냥 빈들, 거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으로 가신 예수님, 왜 그런 곳으로 가셨느냐? 예수님 빈들에서 뭐 하십니까? 빈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가까운,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사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에브라임의 영성이에요. 빈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경쟁해야 되죠.
또 자녀 교육 문제를 책임져야 되죠. 또 노후 준비도 다 해결해야 되죠. 마치 사방이 적돌로 포위된 것 같은 압박감을 이 가장들은, 또 남성들은 많이들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주중에는 사실은 뭐 직장 나가 있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오면은 뭔가 신앙에 있어서 열등생처럼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 많은 남성이 교회를 다녀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취미 생활에 몰두를 하든지, 회식이나 술로 문제를 잊으려고 하든지,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에브라임으로 가야 된다.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야 된다. 에브라임으로 간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빈들로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에브라임은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그런 빈들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요, 하루 종일 도끼질만 하면, 열심히 도끼질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 쉴 때 나는 쉬지도 않고 도끼질만 한다. 결국에는 날이 무뎌져서 아무것도 베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무꾼 어떻게 해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숫돌에 도끼날을 갈아요. 에브라임의 시간은 바로 그 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남들보다 하루 더 일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루는 뛰어서 안식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에브라임의 그 시간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출근 전 차 안에서 10분이라도, 점심시간 빈 사무실에서 잠깐의 묵상의 시간이라도,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중 예배에 나오시는 거죠. 따로 시간을 정해서 또 본인이 정한 장소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에브라임의 시간이 있는 남성은,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사람들이 잡으려고 수소문하고 쫓아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도망갔구나, 무서워서 도망갔구나, 숨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에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에서 시간, 그것은 그냥 피해서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브라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에브라임의 시간, 이 빈들의 장소가 없으면 다 교일하다가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교회냐? 교회가 이런 것이냐? 실망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해도 우리 신앙의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개교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에브라임에서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온 한 은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성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셨던 분이에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성도들의 주차를 돕기도 하고, 겨울이면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예배당의 온기를 체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지난 수십 년간 남성교회 회원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분의 낡은 구두였어요. 그 구두 밑창이 얼마나 많이 수선됐는지 원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 구두 안 밑바닥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대요. 그 글씨가 적혀 있는 종이가 그 밑에, 밑창 밑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걷는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기쁨의 길이 되게 하소서. 내가 닮아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평생을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사신 분이고, 자신이 닳아 없어져도 되는 그 미랄이 돼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영신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미랄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고 뒷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섬기며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영신교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너희의 안위를 위하여 계산하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에브라임의 빈들로 나오겠느냐? 너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미랄이 되겠느냐? 오늘 이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참여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